들어서 2층에 내려가서 중고등부는 중고등실에서 또 윤유학교는 윤유학교실에서 성경 공부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강해인데 2장 1절 말씀부터 두 번째 오늘 강의가 되겠는데요.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한 애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성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앞전 주에도 이제 로마서를 계속적으로 공부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성격과 우리 구원이 뭔가, 그리고 구원이 어느 범주에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앞전에 공부한 걸 되돌아보면, 우리가 구원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구원 의미를 생각해 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성경의 관점과 맞지 않고 그냥 구원을 많이 잘못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없는 것은 아니고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구원이 뭐냐?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맞는데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구출내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보다 어디에서 구출함을 우리가 받는 것이 구원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피조세계 죄의 종로로 난 데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썩어질 것의 종로로 가고 죄의 종로로 가고 세상의 종로로 탄 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도 연유비학교 설교에 잠깐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바로에게 종로로 난 데서 그 세례 꽂고 구원했어요. 이거 뭐냐면 종에서부터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종로로 난 데서부터 해방시킨 것이 우리가 구원이다. 출애굽 구원이고 지금 구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죄의 종에서 해방됐는가, 죄의 노예에서 내가 해방받았는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의 성격이 어디 있는지 아마 정확히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합시다. 우리가 죄의 종들에 대해서 해방하는 것인데, 그러면 죄의 종노릇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의 역사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로부터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께서 오시는 모든
성령의 다스림,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무한한 공급이 그것을 받아야만 피조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오직 생존할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창세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안 봐도 된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주권을 되찾아왔어요.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창자 이야기에서도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을 때는 죽음이에요. 세상의 지역 열매와 썩을 것, 세상이 썩어질 것의 종로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호화로운 거 있어도 다 썩어질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종로로 가고 불쌍한 내 120년의 인생을 거기에 바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세력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의 세력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 죄의 세력을 멸하는, 이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지니고 죽음을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로 능력을 제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가 되어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이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는데, 세상 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은 노력해라, 더 열심히 노력해라. 근데 로마서 7장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아무리 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죄 깊은 주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죽음이라는 죄의 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자기 능력으로는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죄에 종속되어 있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버둥 쳐도, 여러분들이 고기가 그물에 걸렸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몸이 감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래서 죄는 죄예요. 사망은 사망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거에 산이 물이 될 수 없고 물이 산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뭐래도 영원히 살 수가 있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의 세계,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뭐라 그럴까요? 십자가에 죽고 그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뭐라고 했냐면 죽음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라는 의미를 썼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옛날에도 자주 표현을 했지만, 세례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이 죄인이 나예요. 이것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거, 이 안수하에서 연합해서 얘가
이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고 이 에너지가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걸 연합한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에너지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잘 표현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쭉 받고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죠. 근데 이 내 안에 있는 이 음식물이 뭘로 내 안에서 바뀌나요?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야, 너 음식이 죽어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열 에너지로 바뀌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도 이렇게 보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죽자마자 우리의 영혼은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평안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그러한 영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사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었는데 육체를 새로 입을 그 영으로 에너지로 바뀌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뭘로 우리가 연합하냐 하면 죽음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력과 연합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세례 받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내가 설명할 때 계속적으로 이걸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가 내 안에 우상을 나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나를 주인으로 나를 왕으로 나를 신격화해서 내가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해 우상처럼 거기다 빌고 이런 걸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귀신, 신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우리는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다 숭배하는 우상을 다 갖고 있었어요. 내가 판단했는데 내가 결정했는데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데 내가 신이지요. 사실. 그래서 이 우상의 죄, 그러니까 죄의 노예의 삶을 내가 여태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함으로 이 주권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성령의 에너지가 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세력을 잇는 능력이 주권이 바뀜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내 안에 있는 그 주권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말도 못하게 기쁘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처음 받는 날 사람들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통치자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신층이다.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신층이는 로마서에서 복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태까지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해결해서 부활하시고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망 원죄를 통치하고 죽음을 통치하고 또 질병을 통치하시고 이런 걸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이야기.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한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가 통치한다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이제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로마서를 쓰게 되는 이유가 있고,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역사를 바라볼 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권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그 지역적인 나라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 주관하시고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을 구약성경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신약에는 이스라엘 뭐라고 해요? 성도다. 성도는 뭐냐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주인이었고 내 인생에 내가 우상으로서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내 인생을 내가 빙피하게 모든 걸 결정해가지고 참 불행하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세를 통하여서 연합이 돼가지고 주권이 내가 회복이 돼,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을 통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주권 역사가 바뀌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이는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뭐 죽어도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절에 가면 착한 일 하면은 뭐 천국, 이런 개념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이 썩어짐의 죄의 세력에 종노릇하는 이 천지만물, 인간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회복시킨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원이다. 구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만드는 칭의로, 칭의, 이런 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해 왔어요. 자,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제 나를 숨기고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벌이 사망이다. 근데 2장 1절에서는 사망인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면, 야, 저 사람 예수를 안 믿어. 저 사람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저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해. 참 이스라엘 아니야. 참 성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진짜 죄만을 짓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방인과 똑같이 자기를 우상으로 자기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살기라는 그런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하니라. 왜 똑같은 일을 행하고도 나는 구원받았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겠냔 말이에요. 자기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자기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지예요. 왜냐? 영안이 안 열렸어요. 자기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진짜 내 안에 성령의 다스림과 정말 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됐는지 옛날 아담이 사탄에게 그 주권을 빼앗겼던 것처럼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뭐였어요? 불배랑 물론 내린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냥 네 상실한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의 우상을 내 자신의 우상대로 사는 그 모든 것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고 이것을 성경은 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똑같이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수가 없는 무지에 이렇게 허덕이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의 문제인데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지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예요? 위선이 문제예요. 위선. 자기에 있는 죄의 세력이 나를 뭘로 만들어버리냐면 위선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내가 인격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이스라엘에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 말도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하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해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니를 보면 저 하나님을 본 것 같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안에 우상에 갇혀 있는 이 일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는 위선자로 자기를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자기를 볼 수도 없고 자기의 들보가 있는데도 남의 티를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참 이스라엘로 역할을 해야 될 자기를 바라볼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2절에 어떤 일?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탕자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행사되지 아니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 이 말을 참 주의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의 심판 받았어. 오늘 다리 붕대가 부러졌어.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어. 그렇게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하느냐? 그건 진리대로 심판한 거죠. 행동을 심판한 거죠. 근데 진리대로 심판한 것이 뭐냐?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참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 교도소 가가지고 판사가 읽어요.
너는 사형이다. 너는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데 네가 이런 일을 행해서 딱 길어요. 그런데 그가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사형 언도를 안 받았는데 이미 너는 사형이다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안 돼! 판결을 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진리대로 행하는, 진리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라고 심판을 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진리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우리를 심판하고 있어요. 너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의존하지 않냐고, 성령과 연합되지 않냐고, 네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냐고, 네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너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볼 때나 니를 볼 때는 네가 스스로 니를 속이고 있다. 그러나 네 양심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냐, 내가 참 선거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한번 회의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성경에 이미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다 라는 건 이미 심판을 받았죠. 이미 선언이 됐어요. 이 땅에는 이미 심판문이, 하나님의 심판문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진리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다리 문제를 불러지거나 어떤 벌을 내리심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진리대로 우리를 심판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나는 지옥 가는구나, 앞으로 지옥 갈 거야가 아니라 이미 나는 지옥 백성이네, 이미 심판해놨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구원도 진리대로 구원하셨죠. 진리대로 구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구세주예요. 말로만 구세주가 아니라 그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고 있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주권이 바뀌었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구원받았어. 이미 미리 구원받을 것이다. 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받았어. 진리대로 이미 심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미 너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아니야, 나만큼은 거기에서 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나. 아니, 어떻게 피하겠어요? 이미 심판이 끝났는데, 이미 진리대로 심판을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미 판결이 끝났고 이미 구원도 이미 이 땅에서 끝났는데, 미래 심판이 행해지면 모르겠는데 이미 진리는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이 선언되었는데 어떻게 진리를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요? 이 성경은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이 다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심판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사형 집행을 이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고 사망 살인죄라는 형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지금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선고를 받았어요. 이미 진리대로 심판이 끝났어요. 그럼 집행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 몰라도 나는 사형 선고가 안 내릴 거야. 천만의 불신이에요. 그 사람은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미 심판을 받아놓고 그 판결에 지옥불에 들어갈 날을, 그러니까 죄를 쌓고 심판을 쌓고 지금 기다리고 사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지,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있어?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린이 설교 때문에 내가 설교가 좀 늘 짧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는 이런 왜곡된 구원론, 왜곡된 그 심판론, 이런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정정하기 위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를 의롭다는 것은 네 가지의 조건을 가져야 돼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 현장이 나와 연합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연합돼야 되는, 나를,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 있어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의 그 주인이 바뀌어서 내 안에, 김복기가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가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롭다, 내가 구원받았다. 의롭다는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밀론은 구원이 아닌데요, 복음이 아닌데요, 이렇게 미친 소리 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인터넷에 우리 목회자들 한 70명 정도가 이제 목회자 성역군만한 그 밴드가 있어요. 내가 만든 밴드인데, 거기에 내가 어젯밤에 내가 올려놨는데,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이해하는 것은 그 완전한 복음이라고, 내가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치밀론인 이 로마서에 말하는 예수와 연합되어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죄에서 자유함받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목회자들이 다른 밴드 내가 올려놨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문자가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과 구원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의 강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야 돼요. 유튜브에 계속 올려놓으니까 듣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역사, 내 안에서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역사, 죄에 여태까지 종노했는데 내가 이 죄의 종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 그 능력으로, 성령